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또 내 정욕으로 쓸 것으로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 주신도 감사, 응답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해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햇빛만 주면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비가 내려야 돼. 구름도 껴야 돼. 이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세계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아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해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지금 이제 장미꽃이 지금도 피어 있는 곳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 이 장미꽃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장미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근데 장미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이 가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도 가시도 감사. 가시 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사실 60대가 넘으면요, 건강에 대해서 다 신경을 써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0 넘어서 약 안 먹는 사람 비정상이라고. 다 약 먹어, 60 넘으면. 또 건강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60 넘으면 얼굴도 다 비슷해지고, 학력 이런 것도 다, 60 넘으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게 건강 주심 감사. 그러니까 우리 또래들이 만나면 건강하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건강에 대한 문제. 건강하다고 하면 그게 복이야. 60, 70대에서 건강하게 살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참 연약합니다. 걸음걸이도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잠자리 일어나면 이게 손가락이 그전에 잘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떤 때는 뻣뻣하게 이게 잘 안 펴질 때가 있어. 이제는 이렇게 늙어간다는 증세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다 연약해집니다. 우리 강인정 권사님 벌써 이제 저하고 신앙생활 하신 지가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젊어서 원식이가 5살 때인가 3살 때인가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게 연약해지는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이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주심도 감사, 또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햇빛도 구름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았고 또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이 가난과 부에 처하면서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도 해봤단 말이죠. 부여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감사가 뭐냐? 1번에 보면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해요. 내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감사라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고 이제 7가지의 기적이 있었다, 표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6번째 표적인데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맹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시각장애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말했고 이 맹인은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우 또 맹인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 앞을 못 보고 살았으니까 이 밝은 세상을 못 보고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애우가 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전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아들을 낳는가? 이런 딸을 낳는가? 그러면서 부모들이 살아가거든요. 그게 세상적인 표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맹인의 죄도 아니다.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다른 것이 있다면 표적은 반드시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 전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적은 다 예수께로 그 목적을 두고 표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2km 정도 되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진흙을 바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2km까지 혼자 가서 그 씻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2km를 걸어가 혼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km를 걸어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게 되었더라. 그래,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보게 되었더라. 이게 순종이 복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표적을 맛보았다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 물떠온 하인들. 그렇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물떠온 하인들이에요. 물떠온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물을 받아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 포도주 어디서 났느냐? 전에보다 그 포도주 맛이 더 좋은데.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핵심이 누구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9장의 핵심 포인트가 이 사람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 거지였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거지 맞는데 어떤 사람들 아니야 그거 잘못 봤어 거지 아니야 이 사람 눈 뜬 거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냐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계속 이 맹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 갔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거지였던 이 사람이 눈을 떴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13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바리새인끼리. 이 사람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어. 그렇게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 그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날이 보니까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언자나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니고는 이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둘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바리새파, 또 이건 표적이라는 또 바리새파들, 이렇게 둘 중에 둘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이에 뱅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되 누구라고? 선지자니이다. 그래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여기를 찔러도 나를 치유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여기를 찔러도 나를 치유하신 분은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서는 뭐만 나와요? 예수만 나와. 선지자라는 거야. 메시아라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왜? 자기는 체험했잖아. 그렇잖아요. 자기는 가서 눈을 씻었더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단 말이야. 그 누가 체험했어요? 본인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체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물어봐도 이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대답밖에 안 나오니까 부모를 부릅니다. 이제 그 부모 부른 사건이 바로 18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쭉 23절까지 나옵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맹인에게 물어봐서는 답이 예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그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 이 자가 네 아들 맞느냐? 네, 맞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걸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고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들이 눈을 떴는데 누가 떼어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부모가 왜 몰라요? 알지요. 아는데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부모는 벌써 간접이거든요. 직접 체험한 게 아니야.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거 예수님이 치유한 건 알아. 그러나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어. 그 부모는 이것을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장성하게 되었으니 직접 물어보시오. 여기 다 컸는데 이제 지가 다 말하는데 그러면서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 그때는 다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니까 우리 발산동에 있는 우리 교회만 안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 회당에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장사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완전히 경제 공동체에서 따로 때려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교통카드가 있어서 편한지 몰라요. 그냥 교통카드 되면은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타면 뭐 100원만 더 내면 되고, 이게 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미국도 가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게 다 시스템이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출교를 당했다면 경제적인 공동체에서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버스표도, 지하철 타는 것도 이거 표 가지고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모는 이것을 알아요. 출교를 당한다. 예수가 이 사람 내 아들 고쳤다 이러면 출교를 당해. 출교를 당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그렇게 출교당할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 부모는 그래서 대답을 똑바로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똑바로 대답을 해요. 한 번을 물어도, 두 번을 물어도, 세 번을 물어도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게 경험입니다. 신앙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이라는 굴은 다 탐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무지 이제 자기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금방 알아봤지. 왜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만 쳐들어가면 저 다윗 때문에 그냥 맨날 졌거든. 다윗이 딱 온 거야. 그래서 이는 붙잡아서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 왕입니다. 왕 앞에 딱 데리고 갔어요. 그 다윗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 적장에 이제 잡혀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기대서 막 등을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누구가 똑같아요? 미친 사람과 똑같아. 그 아비멜렉 왕이 딱 보니까 미친놈이야. 미친놈이 저 뒤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저놈이 다윗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저 미친놈이 무슨 장수냐? 야, 내 쫓아버리라. 그래서 다윗이 도망 나오는 거죠. 피신해서 이제 그 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지은 시가 뭐냐? 시편 34편.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다윗은 경험하고 다윗은 체험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 사람이 누구라고? 다윗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안전뱅이는,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은 누구를 맛보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맛보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10번을 물어봐도 계속 예수의 대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똑같습니다. 거짓말은 어때요? 자꾸 달라. 경찰들이, 우리 요한이가 경찰인데, 경찰들이 신문을 할 때 계속 똑같은 거 질문해.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꾸 대답이 바뀌어, 이게. 그러니까 너 범인이야, 그래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 똑같아. 이 맹인은 똑같은 대답밖에 없어. 아무리 물어봐도 내가 눈뜨게 하신 분이 예수인데. 그러니까 대답이 똑같아. 진실한 사람 대답이 똑같아. 거짓말한 사람이 앞이 다르고 뒤가 달라. 그리고 맨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거짓말 해놓은 것도 거짓말한지도 몰라.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은요 거짓이 난무한 곳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똑같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누구 아버지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형제라 그러죠. 형제. 브라더 이렇게 다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맛보아 안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천국 가는 길이야. 목표가 하나야. 그러니까 가는 길이 하나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동양인이 됐든 서양인이 되었든 건강한 사람이 되었든 약한 사람이 되었든 다 똑같아. 목표가 하나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이제 교회가 불같이 성장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다 비전이 있게 돼요. 비전어리가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꿈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비전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등장하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지나갔어요. 평상시도 수없이 지나가던 길이에요. 미문이라고 하는 비루풀 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문에 이 거지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누가 거기를 데려다 줘야 돼. 데려다 줘야 그 미문에서 있다가 교인들이 그래도 적선을 많이 주잖아요.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돈 나올 때를 알아.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딱 앉아 있어. 그럼 지나가던 성도들이 돈을 조금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요. 그 베드로 요한이 평소에도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날따라 유독 그를 어떻게 해서 보았다고요? 주목해서 보았다니.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 다닐 때 그 돋보기 하나씩 넣고 다녔잖아요. 돋보기. 그 돋보기 가지고 딱 비춰. 그래 초점을 맞춰서 돋보기를 딱 비추면 그 종이가 어떻게 돼요? 탄단 말이야. 타. 이 학생들 뒤에 가서 그걸 딱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학생 머리가 타. 머리가. 그럼 냄새가 나. 그거 해봤어요? 이강진 해봤어? 네. 딱 이 학생 뒤에 가서 딱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머리가 타 이게. 초점이에요. 집중이에요.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를 할 때도 집중하는 사람 은혜가 돼. 집중을 안 하면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집중을 해야 돼. 집중. 그렇게 주목을 했다고 하는 거지.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야, 저 나면서부터 저 안전병이 얼마나 불쌍해. 내가 가진 건 없어. 줄 것은 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그 중국에 갔었는데 그 중국에 그 같이 갔던 목사님이 고대 총학생당 출신이신데 이분이 참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한 50교회를 중국에다 세웠어요. 거기 가서 이제 쭉 가는데 목사님 처음 왔으니까 설교를 다 하시라고. 50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2주 동안에 얼마나 설교를 했던지 그 마지막에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들 와 있는데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목이 내가 소리가 나야 설교를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을 틔워줘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우리 이현숙 교수가 피아노 치는 교수가 우리 교회 나올 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학에 이제 음대 교수가 있으니까 얘를 좀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음악에 대해서 음자도 모르는데 뭐 곡조도 몰라가지고 맨날 틀리잖아. 찬송가 부를 때 양 권사님이 고생 많이 해. 내가 이게 콩나물 대가를 못 읽으니까 막 내 마음대로 불러. 그런데 나보고 음악 그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곡조를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데리고 왔어. 다 입금만 해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 교수님이 음악 교수님이 출석하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합격하면 너 가서 한국에 가서 유학할 수도 있어. 그래 조선족이었어 그분이. 그분이 깨끗하게 입고 왔어요. 이제 노래를 불렀어. 잘 불렀으니까 뭐 나는 그냥 잘 불렀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 그 학생이. 우리는요 옷은 깨끗해도요 주머니는 텅 볐어요. 근데 중국 사람은요 옷은 더러워도요 주머니가 빵빵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옷은 깨끗한데 조선족은 깨끗한데 돈이 없다는 게요. 근데 중국 사람은 옷은 흐름해도 주머니 보면 돈이 많대. 그러니까 그 보면 사람이 깨끗하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은 다 다르거든.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주셨고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 다 주신 달란트대로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말하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기도해서 고쳤다 해가지고 잡혔어.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났어.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너희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생각해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열어가는 거예요. 지금 3장, 4장 계속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 또 다윗. 이 삶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어디 가도 대답이 똑같아. 누구밖에 안 나와요? 예수밖에 안 나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신앙 얘기밖에 안 해. 신앙 얘기하면 밤 새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해. 왜? 목적이 똑같아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만난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이 고난 중에도요. 항상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자 입에 들어갈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문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기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상황이 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신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사자에 잡혀 먹었어요? 안 잡혀 먹었어요? 안 잡혀 먹어. 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놨어. 그리고 다니엘이 그 다음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졌던 군인들은 그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다 잡아먹었어.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봉하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기도했을 때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부터 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단 말이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눴는데 1장 5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두려웠거든. 적국거리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간다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5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지켰으니 그래요. 말씀을 지켰으니.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비결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요. 세상에서도 어디 가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 시간 순간순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살아요. 생명을 전하고 살아요. 죽은 자를 살리면서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미얀마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게 불타는 그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심지. 에레미야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불같은 심령이 내 속에서 계속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실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 이게 실로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도로서 파송한 거예요.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그 실로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했지만 지금 어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이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에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했으니, 귀한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빛으로 들어가게 했으니 그래요. 예수의 빛으로 들어가게 했으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선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54장에 보면 좀 그 가사의 은혜가 되는데요. 찬송가 154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그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 선포됩니다.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켰네. 3절에도 보면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하게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아요.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화전에 가면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양화전에 가면서 은혜를 받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처녀 선교사가 있어요. 루비 캐드릭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는 25살에 와서 소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1년도 채 살지 못했어요. 소천을 해요. 그 처녀 몸으로 한국 땅에 옵니다. 그러면서 그 묘비에 무슨 글이 써 있느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생명을 어디에 바치겠다? 한국에 바치겠다. 한국에 조선 땅에 바치겠다. 그 선교사는 한국을 그렇게 사랑해서 한국에 와서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다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바치겠다고 해요. 그럼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사람 누구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다 예수밖에 안 나와요. 몇 번을 물어봐도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물어보면 물어볼 때마다 예수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를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항상 예수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교연합교회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만나서 눈을 떴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교하면서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 진흙을 발라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눈이 뜨여졌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는 항상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은 이제 끝까지 예수만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사명을 미얀마 땅을 통해서 이제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이제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선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